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우리 오늘 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앞뒤 좌우 모든 형제 자매에게 우리 함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자, 믿음을 가지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 모든 형제들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 법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잘 모르죠. 정확하게 알 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법에 대해서 다 지키고 사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는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죠. 또 심지어 어떤 일이냐면,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그걸 형사 사건으로 막 연루가 돼서 알고 봤더니 나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게 죄더라, 어떤 법에 저촉이 돼서 그건 위법한 것이다라고 처벌받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참 억울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잘 아세요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확답하기가 어렵죠. 이거 확답하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법조인도 아니고 일반 백성이니까 더더욱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회가 있다고 하는 그 사회라고 하는 곳에는 법이 있다는 말을 전제함으로 생각을 해둔다면, 법이란 게 뭐냐면 사회성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과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제가 법에 대해서 말하게 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밑에 자기 스스로 그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의 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얘는 허망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법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안이 당시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믿고 산다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게 목사님 뭔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 과연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법이란 것이 무엇이냐? 자, 왜 그들은 그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 대체 그 법이 뭐길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딱 가운데다 두고 보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법이 3가지나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3가지의 법이 서로 비교되거나 때로는 막 충돌을 하거나 하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대체 어떤 법이 3가지나 될까요? 자, 그것은 대제사장 무리들은 그 무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법, 또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그 빌라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빌라도가 지켜야 할 로마의 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하셨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법, 이렇게 3가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이 유대인들의 법은 어떤 법이고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자, 유대인의 법에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자, 그럼 유대인들의 그 법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혹시 아는 분? 하나님. 예,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이스라엘의 법은 창세기, 모세오경인 창세기에 보면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그걸 기준으로 세워놨던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출발한 게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자,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해진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한 자예요. 야, 그럼 이건 법이 틀렸네? 뭐가 틀려도 단단히 틀렸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법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곳에 기록된 내용은 종교와 도덕을 망라하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에 대한 의식, 또 각종 계약에 대한 법,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모든 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기록을 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근간이 되고 기준이 돼서 세상의 사람들이 지키는 그 법들이 다 파생이 되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형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상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법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율법이라고 하는 6개의 큰 법을 통해서 율법 전서라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막 검사니 판사니 변호사니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심지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어떤 형벌을 받았다라는 판례까지도 적용을 하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험 봐서 합격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하는 겁니다. 무지 똑똑한 것 같죠. 자, 경찰관들은 그러면 그 법을 알아야지 뭐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을 잡아오면 그 사람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그 법 적용을 하기 위해서 율법전서라는 걸 펴놓고 막 뒤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기인데 무슨 사기의 형이고 이 사람의 형은 몇 년짜리인지 그걸 형사들도 다 법전을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런 법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계명, 즉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약이 되어 있던 그 계약 사상을 중심으로 세워진 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눈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공갈, 협박. 요즘으로 따지면 공갈죄, 협박죄. 이거 굉장히 큽니다. 한마디로 무법천지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빗댄 그들의 무법. 이 지상에서 종교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 크게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는 그대로 따져온다면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 공익 또 공의, 그것을 실현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믿음 생활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걸 못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정치를 한다든가 교회가 오히려 사기를 친다든가 잃어버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도록 그 목적을 두고 사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종교 지도자다라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법에 의한 모습일까요? 무법이죠, 무법. 법이 없어요. 그들 멋대로 하는 거니까. 위에서 말한 세 가지의 법이 아닌 인간 욕심에 사로잡혀 시기와 질투에 눈먼 그들의 무법이었어요. 무법 행위였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대한 유대인들이 율법을 제껴두고 하나님이 세운 그 법에 대해 도전장을 내면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내려가면서 느낄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믿음의 백성들, 그 종교가 인간적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 한번 타락하기 시작했더니 이 타락이 끝이 없이 타락하더라 이거예요. 교회의 목적을 두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목적을 두고 다니다 보니 막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마치 유대인들이 내가 모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던데 그 아들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시기와 질투의 눈먼 행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뭐죠? 율법의 말씀, 즉 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 법, 자랑스러워하는 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범죄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7절에 보면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거 컵에 뭐 뚜껑이 다 딸려 올라오네. 좋네요. 그러나 문제는, 가장 핵심적 문제는요, 그 법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 법정에 서 있다면, 그 뺨따구를 맞고 그 침뱉음을 당하고 그 온갖 순환과 모욕을 다 당하고 빌라도 법정 앞에 이러고 서 있을 때,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을까? 문제는 예수님 편에서 보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실을 이야기해 준 거라고요. 근데 안 믿어요. 근데 어리석게도 그걸 부정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빙자한 사기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그거 있어요. 어떤 광고가 있는데 참 좋은데 이거 딱 좋아, 뭐 어쩌고 딱 좋아, 뭐 그런 광고 있어요. 보셨을 거예요. 정말 좋아. 근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걸 광고라는 것을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광고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TV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 본인이 나서서 보여줘가면서 그 일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줘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그 사실만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리는 겁니다.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 사기꾼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그들의 법대로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죽어 마땅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이 사기꾼이었다면. 그런데 로마의 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빌라도의 판단은 뭐였느냐? 빌라도는 여러 번 예수에게서 네가 죽을 만한 죄가 있느냐를 한번 뒤져봤어요. 근데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몇 번을 예수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그게 어떤 일이었나를 다 조사를 해봤지만 어떤 일 하나도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기친 일이 없었다라는 것을 빌라도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자, 그래서 법에 관한 남다른 소견과 상식에 기초한 빌라도가 본 예수는 유대인들의 진노를 살 만한, 또 그래서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판단이. 정확하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유대인들이 보는 예수와 로마 사람들이 보는 예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나라 사람이니까. 당시 정치적 상황이나 종교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유대인들의 행동은 분명히 도를 넘는 행동임이 틀림없어요. 촛불 들고 시위한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법과 권세에 대하여 주저함 없이 분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바른 답을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어디 있냐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게 권세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권세에 모든 사람은 복종해야 될 것이다. 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하나님의 명을,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자기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당시로 보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율법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법 위에 세워놓은 그 유대인들 법 위에 로마의 법과 로마의 권세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위에 너네가 지금 거기 속해서 살고 있는 세상의 법, 로마의 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법을 존중해야죠. 우리도 천국 시민이 천국의 법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니 대한민국 법을 또 따라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총독 빌라도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할 만큼 그들은 집요하게 공갈과 협박을 퍼부은 거예요. 청와대 광장 앞에, 시청 광장 앞에, 또 광화문 광장 앞에 쫙 모여서 수천 수십만이 모여서, 아니 뭐 200만 300만이 모여서 촛불 들고 와 하면 어느 대통령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잘못한 대통령이야 더더욱이 두려워하겠지만 잘못 없는 대통령이라고 안 두려워하겠냐고. 그런 군중들이 집 앞에서 와 하고 있으면 똑같은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요하게 공갈과 협박을 하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빌라도도 저들이 반항하고 덤비면 내가 데리고 있는 호위 군사들하고 해봤자 저들의 숫자가 많은데, 야 이거 나도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안 했겠어요? 했겠죠. 나는 죄가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죄가 있는 걸로 인정해라 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로마의 법을 따랐냐고요. 법이 있었어도 점령군이었던 로마인들의 말은 잘 안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를 놓아주려고 애쓰고 있는 빌라도를 향해 예수 놓아주면 너는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까지 떠벌리기 시작합니다. 즉 로마의 백성이니 빌라도는 황제 말대로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너가 예수를 놔주면 너는 로마 황제를 따르는 충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갈 협박을 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로마의 속국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의 반역자로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세상 법정의 한계점입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미국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 이런 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경찰관이 막 체포하고 판사가 체포해서 너는 구속 몇 년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떠벌려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보석으로 나올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보석금을 내고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자, 유대인들의 법이나 로마 사람들의 법에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구원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빌라도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겁니다. 왜? 가이사라는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예수가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로 조선시대로 가면 역적이에요, 역적. 그러니 그 역적을 놔주면 가이사 너는 로마 황제의 충신 아니다 라고 하니 말이 되잖아요. 머리들 참 좋아. 거짓말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모함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들 가만 특징을 보면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진짜처럼 얘기해요. 그걸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 뭐라고? 은규야? 뭐라 그랬어 금방? 사기꾼. 정답이에요. 그런 사람들, 없는 걸 진짜처럼 얘기하는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간혹 어떤 크리스찬들이 세상 법정에 가서 일반적 그 도덕적 사회적 문제가 아닌 교회의 문제나 교회의 정치적 문제로 재판을 받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있어요. 상속권에 대해서 교회를 아들한테 넘기고 이러면 그 이제 법정에 가서 싸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판단을 받고 또 바른 대답으로 해서 그 재판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재판을 받는데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해요. 자, 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볼게요.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가 기준을 세우고 또 어떤 실력을 쌓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목사로 세워지는데, 여기 기준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문교부예요? 뭐예요? 지적 뭐죠? 우리 지금 문교부, 예전에 문교부가 지금 무슨 부예요? 문교부인가요 아직? 문교부라고 하나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문화체육부? 뭐 하여튼 뭐 그런 부서가,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죠. 문교부장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문교부의 그 장관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와가지고 너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와서 너가 목사의 자격이 되냐 안 되느냐를 따진단 말이에요. 자, 즉 네가 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뭐 신학대학교 나왔냐 안 나왔냐, 그 기준이 신학하는 목사들이 기준이 아니고, 신학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법에 따른 학력에 의한 그 기준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를 기준을 두고서 목사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가름한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가, 인가받지 않은 뭐 신학교 물론 문제가 되는 데도 많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수업을 해서 목사 자격을 얻는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갖고 앉아가지고 학교라고 세워놓고 거기 나오면은 자격을 주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학교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세워놓은 학교가 맞는 거예요. 법으로 세워놓은 학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병폐의 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을, 기초적인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라는 그런 답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거 플러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준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본문 4절에 빌라도는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죠. 그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함이로다. 이것은 자신의 권한 안에 있는 이 재판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빌라도는 자신의 확신에 따르는 공정하고 바른 재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세상의 법정의 한계점이에요.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죠. 세상 법정은 군중이라고 하는 세력에 약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기준으로 보면 판사가, 검사가 막 재판을 해요. 변호사까지 세워놓고, 근데 또 그거 못 믿겠다, 특검을 하자, 특별 검사를 세운대요. 자, 그러면 그 특별 검사는 누가 세워요? 국회의원들이 세우죠. 국회의원들 중에 이쪽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서로 다른데 누구를 세웁니까? 누구를 세워요?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이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야 되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어느 쪽이든 힘이 더 큰 쪽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에서는 처벌이 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립적 중심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이 더 센 쪽 사람들이 쓰게 돼 있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두려운 마음에 백성에게 굴복하여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내어줘 버립니다. 딱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물을 갖다가 자기 손 싹 씻는 거. 우리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기, 요즘은 그런 게 없죠. 옛날 개인 병원 가면요, 딱 진료하기 전에 바로 그 원장실 그 진료실 옆에 보면 요만 하얀 세숫대야 있었어요. 거기다 손 막 씻고, 그러고 나서 와갖고 막 해보세요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끝나면 또 손 씻고. 자, 그건 뭐예요? 내 손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빌라도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 장면이 나옵니다. 손을 물로 씻어요. 난 죄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니들이 원해서 내가 그럼 너 내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아주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된 거예요. 빌라도가 결국은 군중의 힘에 의해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도 법보다는 촛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법조계 국민의 민심을 흔들리는 그 법조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까지도.
그랬잖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오늘 이 내용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일본이 2차 대전에 패배하고 나서 극심한 아주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온 나라 안에서 쌀이 암거래가 아주 막 판을 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아주 유능했던 젊은 판사 한 사람이 정부는 쌀 암거래를 불법으로 선언하고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식량관리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암거래하는 사람들을 검거하거나 기소하는 일을 그 젊은 판사한테 맡긴 거예요.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빌라도의 법정과 이 젊은 판사의 법정을. 그러나 당시의 형편으로는 누구라도 암거래가 되지 않는 그 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너도 나도 그냥 돈만 있다면 쌀만 받다 하면 그냥 암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걸 먹지 않으면 이런 일을 맡은 판사는 스스로 국가가 금기했던 그 불법 거래를 통해서 구해온 쌀을 먹을 수 없다고 결심을 합니다. 심지어 형제들이나 이웃 사람들이 이거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너 판사가 아무리 단속하는 사람이야 너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갖다 주는 그 쌀까지도 암거래에서 사온 것이기 때문에 그 판사는 스스로 거부했어요. 식량을 자급자족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뭐 키워서 먹든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영양실조로 이 판사는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어리석죠, 그죠? 그거 한번 눈 질끈 감고 먹으면 되지. 그거 굳이 그냥 암거래 쌀이라고 해갖고 그거를 안 먹고 그러다가 굶어 죽냐, 영양실조로 죽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는 이렇게 엄격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양식 문제로 재판받는 사람들을 동정하여 정상 참작을 해서 그들에게는 아주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고 하는데 스스로 자기에게는 아주 엄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걸고 국가라고 하는 데서 세워놓은 법을 지켰습니다. 법에 대한 자기 자신의 소신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이것만 보면 이 사람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빌라도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준 그 권한의 법을 집행하는 자가 군중에 휩쓸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의 법이 나오는데 11절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법, 즉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위에서.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은 어디서 왔냐? 위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 근원은 어디냐? 바로 이 11절 내용이에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나를 빌라도 너에게 넘겨준 저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법이나 로마의 법과 대조되는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뭐냐면 그 특징은 위에서 주신 것이다. 즉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법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분의 법은 반드시 악행을 행한 자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겠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죄들을 저질렀냐고요. 될 듯 하면서도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내가 힘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아프게 한 건 없는가? 내가 주의 종을 아프게 한 건 없는가? 내가 주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한 것은 없는가? 라고 말입니다. 땅에서 묶이지 말아야 풀리는 거예요. 땅에서 꽁꽁 묶어놔 봐야 하늘에서는 풀리지 않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나머지 자신들의 일들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법정의 한계점은요,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약하다는 겁니다. 그제 사전 투표라는 걸 했죠. 투표함이 어쨌다 저쨌다, 투표함 봉인하는 그 봉인 테이프가 띄었다 붙였다 해도 수십 번 포스트잇처럼 깨끗하게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지금 또 발생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독재자나 성난 군중들 앞에는요 바른 재판하기 어려워요. 우리 뭐 이북 가면 뻔할 거 아니에요. 우리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우리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북의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잖아요. 변호사가 있으나 마나 변호사가 어떻게 검사 편을 들어요? 그게 변호사입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법정의 죄인으로 서신 이유는 뭘까요? 권능자인데, 권세자인데,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거기 왜 서요? 안 서도 되잖아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든가, 에이 니들 다 미워 이러고 그냥 올라가 버리시든가, 아니면 이것들 봐라 니들이 나를 잡아 이라 확 하고 다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묵묵히 다 맞고 침뱉은 당하고 거기 서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러 주시려고. 그러나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법을 핑계 삼았다는 겁니다. 와,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너 금방 나, 너 아픈 거 나, 열 나는 거 내 해결돼 라고 하지만 아이는 절대 안 먹어요. 이를 콱 물고 하고 입을 다물고 안 먹습니다. 왜? 쓰니까.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해요? 사탕 껍질 안에다 막 숨겨가지고,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종이 계피같이 생긴 거, 그 종이 필름 같은 거, 거기에다 그 약을 넣어가지고 사탕처럼 보이게 해서 그 다음에 사탕 껍질로 싸서 사기를 쳐요, 애한테. 야, 그래 알았어, 그럼 너 이렇게 사탕 먹고 말아, 사탕이라도 좀 먹고 열이라도 내려라 하고 사탕 껍질을 애 보는 앞에서 까가지고 그 애 보기도 전에 무슨 뭐지 하고 이렇게 보고 냄새 맡기 전에 얼른 그냥 그 계피봉 그 껍질째로 그냥 쑥 입에다 넣고 꿀떡 삼키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처음엔 사탕인 줄 알죠. 아빠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뜩 들어가더니 탕에 뜩 들어, 어우 시원하다. 애가 따라 들어가서 시원해 아빠가 나도 수영해야지 하고 퍽 들어가자마자 뜨거우니까 뜨거워 하고 나오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이랬다며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갖고 결국에는 죄 없는 자의 죽음을 만들어낸 자들이 그들을 구하러 온 그 대상자였던,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내용을 갖다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리에서 가지고 이스라엘 말로 막 이거 연설하면요 돌 맞아요. 네가 어디서 그따위 소리 하냐고 돌을 던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된 민족들이잖아요. 그들이 구세주를 인정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 거기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드려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저녁 5시부터 난리가 납니다. 주일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지나가다 돌멩이였던 유리를 갖다 다 부셔버려요. 목사한테 막 총 갖다 들이밀고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기독교 목회자들이 목숨 걸고 예배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법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도 로마인의 법대로 죽일 수도 없고, 죽여서도 안 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말았어요. 자,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명량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중에 그 영화를 보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할 때 이순신 장군 주변에 왜 그렇게 내부의 적이 많아요? 엄청 많았죠? 다들 아실 거예요. 명량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게도 내부의 적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이순신 장군에게는 3가지의 적이 있었어요. 어떤 적? 첫 번째는 일본 침략자들이요. 두 번째는 법의 탈을 쓴 국가 내부에 있는 간신들. 세 번째는 이러한 대적들 앞에서 굴복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순신 장군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가장과 아비로서의 모습.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좌천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죽지 않고 살아야 하니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람이 의롭고 거룩한 일과 힘을 쏟을수록 거룩한 일에 힘을 쏟으면 쏟을수록 오히려 적이 많아진다라는 사실. 잘난 체가 아니고요. 잘난 체 하는 건 당연히 그 미움 받겠죠. 그거 말고 특히 믿음으로 아버지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걸림돌과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들을 감내해야 하는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무리 귀하고 또 아름다운 법을 만들고 정확한 법을 만들었다 해도 반드시 그 법은 강한 자에 의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구멍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법을 이용해서 더 많은 악행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자, 이 단적인 예로 대한민국의 율법은 피해가라고 있는 거라며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잘 그 법을 다 어깁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겨요. 그죠? 안 그래요? 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무슨 법에 의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뭐를 하려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지 몇 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자거나 또는 집행이 종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응시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대통령은 정과 있으면 안 된다, 선량해야 하는 법을 만드는 자들은 정과가 있으면 절대로 법을 만드는 그 직책이 올라갈 수 없다, 이런 법은 왜 없을까요? 국회의원들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이 얼마 이상 있으면 국회의원 못한다, 또 재산이 얼마 이하여도 국회의원 못한다,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놨다 그러면 있는 자나 없는 자도 구분이 딱 돼서 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더 재산을 못 만들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월급 없다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월급을 국가에다가 헌납해 가면서 일을 해라 그러면 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너도 나도 안 할 겁니다. 그만큼 내가 앞서서 뭔가 법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 법 이전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준법 정신이 고갈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해요?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준법 정신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 곧 우리 자신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스릴 수 있는 법,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 아까 말한 그 판사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그거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제일 무섭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도 법대로 하자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카톨릭에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나중에 교회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종교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법이 뭐죠? 성령 회방죄. 이거 이외에는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그걸 방해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 카톨릭으로 갑시다. 거기에도 성령 회방죄 유효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조단이라는 병. 그 조단이라고 하는 죄.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것을 어길 때 다시금 회복되지 않는 걸 조단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 다 한다고 하는데 성령 회방죄 빼고는 용서 안 할 죄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람이 죄를 딱 만들어, 이건 용서 못 받아. 교회법 어겼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 놓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넌 용서 못 받아 라고 하는 조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틀리죠? 이거부터 틀린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법대로 하면 다 잘 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 법을 잣대를 두고 완벽하게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키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법대로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반대로 교회 안에서 제일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요? 법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법이 없어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만 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의 법도 지키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이중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런 삶은 결코 내 힘으로 감당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법 자체는 불완전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불완전함 속에서 사람들의 손에 그 법이 더 불완전한 사람들 손에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법 제일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들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감옥도 잘 안 가요. 갔다가도 얼마 있다가 사면 복권 다 해요. 여러분 중에 죄 지은 분들이 있어요?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요, 없어지나요 그거? 평생 안 없어져요. 그런데 이상한 사람들은요, 껐떡하면 몇 년 만에 그 죄가 다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법이 잘못되었다고 항변하지 않으셨다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점의 하나인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아주 현명하게 답을 하셨죠. 법은 처벌을 위해 있는 것이기에 법대로 하면 그 법 때문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법을 초월하여 더 위대한 놀라운 법을 성취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법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 이런 글이 있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유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만약 어떤 시민이 법에 금하는 바를 행할 수 있다면 다른 시민도 역시 그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는 자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그 본성으로 볼 때 민주정체와 귀족정체는 결코 자유스러운 국가는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권력을 가진 자는 예외 없이 그것을 남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을 가지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을 지키는 사람도 다 그 법 안에, 그 굴레 안에 있어야 하고, 법은 국가를 움직이는 시스템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법을 무시하고 저항하고 그것을 흔드는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흔들고 있는 그 법 아래에서 살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면 자기들이 지켜야죠. 법은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건 자기들이라면 누가 따릅니까? 부사관 학교에서 그 슬로건이 있어요. 정통해야 따른다.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 그 일에 대해서 정통해야 그 일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아는 척 해봐야 아무도 안 따라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법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하였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제 마음대로 남용해서 무지한 자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거룩한 뜻을 따라 순종의 길로 나아가심으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우리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순종의 본을 따라 내 평생 넘치는 축복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